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얼굴을 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얼굴을 보게 되니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려운 때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건강을 잘 지켜서 영적인 생활에도 강건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방인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백부장은 로마 그 군인으로서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그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종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 대단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돈독한 믿음을 보이면서 말씀만 하시다. 당신은 창조주 아닙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임을 고백하면서 말씀만 하여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방인이 이러한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이방 사람입니다.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 두로라고 하는 지방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 지금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장소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그 가버나움의 북서쪽 한 64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저 우측에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그 색깔이 바로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 끝에 이게 두로, 그 위에 올라가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이 두로는 해안지대입니다. 해안지대. 해안지대의 그 도시며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원양과 황해술, 공해술이 발달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서는 우상으로 인해서 가장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가져왔던 북왕국 그 아방의 아내가 이 시돈 출신이죠. 그래서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이 아주 만연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왕과 결혼하면서 그가 믿는 신을 가지고 오죠. 그게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고, 그 바알의 우상이 북왕국 전체에 이제 퍼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까지 오게 된 것은 이 해안 지대이기 때문에 휴양지가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일상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일상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휴식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나날이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좀 하기 위해서 이 해안 도시인 두로의 지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무도 모르게 그 두로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지만 그것이 숨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방 지역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그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오늘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부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한 집안에 어떤 병자가 있으면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병으로 오랜 시간, 귀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이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이 귀신을 고치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12에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많은 의사들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허비했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고치려고 노력했지만은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두로 지방에 자신이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이 지역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고치고 귀신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두로라고 하는 이 지방에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은 대단히 기쁨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이 이 두로 지역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성은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이는 겸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로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예수님 앞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의 딸의 문제를 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딸의 문제 속에서 이 여인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식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의 문제가 어찌 자녀의 문제일 수만 있습니까? 그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 아니겠어요? 자녀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과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바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로 고백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그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더 자세히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동일 내용인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쫓겨서 어디로 가냐면 저 북쪽으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는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고 하는 뜻이고요,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 지방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요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부유한 지역의 귀족 출신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오늘 7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은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은유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선민으로 선택한 유대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 오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구원의 우선순위가 먼저 유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가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수정을 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물줄기를 틀어서 이방인들로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에게 개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 돼지 그리고 개입니다. 그래서 돼지나 개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가장 경멸을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어떻게 유대인들은 비유했냐면 개들이라고 비유했어요. 개들이라고. 유대인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음을 감사한다. 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한 거예요. 너는 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개와 같다.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너는 개와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뭉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자존심이 뭉개지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만큼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존심을 뭉개면서 너는 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예수님 앞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수로보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자신이 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받아들여요. 네? 자신이 개라고 하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 부스러기 먹는 것처럼 자신도 부스러기라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먹지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먹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정결 예식법을 통해 유대인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음식을 먹기 때문에 반드시 장로들의 전통에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떡을 먹을 때 손으로 먹는데 떡을 먹다 보면 손이 어떻게 해져요? 더러워지거든요. 그 더러워진 그 손을 어떻게 하냐면 떡 부스러기를 가지고 손으로 막 비벼요.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부스러기를 던져요, 땅 아래. 그럼 누가 와서 먹습니까? 개들이 달려와서 그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께 자기 존재를 인정하네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이 그러한 종교적인 의만 가득하고 종교적인 행위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의와 종교적인 행위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와 창리는 전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림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창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입는 옷에 숯이 달려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발 뒤꿈치를 들고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뒤꿈치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인데, 창녀와 세리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의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듯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자기 의를 가진 그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와 창녀가 먼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지 우리 스스로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해요. 예수님이 개라고 하니까 주여 옳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 인정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대단히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본 거예요. 자신을 인정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세상적인 그 포장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야지, 가식과 유선과 가면을 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는 이 가식, 가면을 쓴 사람과 같은 가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유한 귀족의 출신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이가 예수님에 찾아와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예배하다, 예배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의 믿음의 태도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개라면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신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상 아래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 가운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벨은 짐승의 피로 드리고,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에, 아벨은 생명을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제사를 드리는 자의
태도를 보고 그 재물을 연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느냐,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양과 소, 제물로 드려요. 수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에는 형식만 있었지 그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상을 둘러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내쫓아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붙들고 있지 참된 그 제사의 안에 담겨진 참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그들 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만 있었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는 형식만 있지 그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스로보니게 여인이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경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오늘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고 가식적이고 유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던 거예요.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재물은 있지만은 그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에는 재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태도를 보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형식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이것이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이 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게 어떤 10분의 1이 규정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의 예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진 것이 10의 1조예요. 첫 것을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물질,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10의 1조의 뭐래요. 그래서 11조는 물질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물질로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 속에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오늘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오늘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에는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크다 했어요.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지만은 이방 사람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이에요. 왜 마가는 오늘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행한 이 기록을 남겼을까? 이 이전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계속 누구하고 대립하고 있어요. 서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충돌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의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돌아가라.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요. 돌아갔는데 30절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믿음으로 이 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 아이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 같지만은 실제는 이 여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 나의 자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건 어찌 보면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로 알고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이 고침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수로보게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맨 먼저 고백할 것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었을 때 여러분은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부정을 인정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주의 은혜 없이는, 주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